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긴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그 별명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저는 좀 싫어하는 별명인데요.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붙여준 별명이라서 꽤 유명하고 많이 불리는 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이죠. 지푸라기. 그 말만 들어도 매우 쓸모없는 느낌이 드는 존재 같습니다. 그저 땔감으로나 쓸 뿐이죠. 그럼 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죠. 왜냐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호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던 거죠. 왜 이런 구호가 여러분 나왔을까요? 그것은 개혁의 대상인 중세교회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행 득구다 라고 합니다. 행함으로써 득구,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것은 지금도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안 좋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니 믿음보다 행함을 더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믿음과 행위와 믿음, 이것은 언제나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나누자면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역사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가 나오는데 편지예요. 그중을 이 서신서를 두 개로 나누자면 바울 신학과 비바울 신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신학과 비바울 신학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신학을 하는 학자와 비바울 신학을 하는 학자는 매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의 요체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비바울 서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같은 책을 보면 행함에 대한 강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런 비바울 서신이죠. 비바울 서신. 역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나 해두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그렇다면 행함은 없어도 됩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행함도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학도 중요하죠. 그리고 루터가 대학자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학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맞고 야고보도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둘 다 맞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면 바로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야고보의 편지.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고보의 편지로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편지가 나올까요? 우리 어제 새벽에 받은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할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여러분 어느 편이었을까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야고보의 의견일 것 같단 말이에요. 왜죠?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 야고보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자, 그럼 그 야고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28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행위를 벗겨주겠다. 너 행위를 제해주겠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할례라는 행위는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엄청난 짐이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포경 수술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알겠지만 이게 죽습니다. 죽어요. 일주일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의 문제는 단순한 고통보다 더 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잖아요. 받았는데 염증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열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위험한 것이 할례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할례를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이 할례가 두려워서 유대교로 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개종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종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 가면요 재밌게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과 그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은 그 회당 가운데 앉습니다.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회당 둘레에 앉힙니다. 치사하죠. 그런데 그때 라피가 이제 나와서 자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 꼭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안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서 회당에 가긴 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설교를 맨날 듣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 지옥 간다. 계속 두려운 거죠. 짐이에요, 짐.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무엇이 된 겁니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고보와 사도들이 할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30절, 31절을 보시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매우 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매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정 야고보의 편지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 귓가에는 그 당시 환호했던 남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오, 좋다, 이제 살았다, 이제.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는 진정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유에 도취돼서 28절에 나오는 단서 조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 이거 자유죠?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와 있냔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 예외 조항은 어떤 거냐면, 그게 29절입니다.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었노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음행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행위에 대한 조항이 이야기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오해하겠죠.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겁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선지는요? 선지 맛있잖아요. 소고기는 레어가 맛있는데요. 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마음으로 음행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저 이제 죽은 믿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또 다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선지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편지 핵심이 뭡니까? 놓치면 안 되죠. 야고보의 편지 핵심이 뭐예요?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짐을 벗으라. 할례 없어도 구원 받는다. 이게 야고보의 편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짐을 짊어집니까? 아니, 할례 하나 벗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하고 네 가지 짐을 지어요. 네 가지 짐을. 어떤 짐이 우상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피 먹으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은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을 이게 네 가지 또 지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예외 조항은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가 표현하기 이랬습니다.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거.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따라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뒤따라오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전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는 피를 마시는 얘기과 목을 메어 죽이는 것과 음행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 숭배면 안 되죠.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였던 것뿐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럼 게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너무나 요긴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그 일들이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거 끔찍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주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보다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에 기반한 행위이며 믿음을 따라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긴한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서로를 위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매우 요긴한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너무 자기 믿음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야고보의 자유론, 야고보의 행위론, 요긴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에 걸쳐서 믿음이냐 행위냐 늘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교회는 행함으로, 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비바울 신학을 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하나님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알미니안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고보서 같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을 루터 같은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으로까지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묵살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삶을 왜 대충 살았는지, 반대로 하나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하나님 이들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믿음보다 행함을 더 앞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며 너희들의 믿음은 죽었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믿음도 말하고 행함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도 좋고 신학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라도 하나님 야고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맞고 로마서도 맞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믿었다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에 동반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야고보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요체가 흔들린 적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얘기합니다. 할례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죠. 근데 그 단서조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 게다가 이 조항들이 있어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날카롭게 할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로 너무 쉽게 우상의 잼을 먹고 피 먹고 목 매달아 죽이고 행음하는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 그런 행위들을, 우상 숭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서로 하나 되게 위기해서 하나님, 야고보는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살아주는 삶. 내겐 당연하지만 네가 힘들다면 하지 않는 것. 내가 당연하지만 너에게 어렵다면 하지 않아주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요긴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요긴한 행위를 많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살아냈던 방식이 어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 대신에 살아주었던 그 믿음의 방식을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우리 삶에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 마음이 편하다 하더라도 말부터 조심하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조심해주고, 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 되어지기에 요긴한 행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또는 입에 재갈을 물릴 줄도 알고 때로 행동에 하나님 재갈을 물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